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비가 많이 오는 때에 특별한 피해는 없으시죠? 비 피해 없이 모두가 안전하기를 바라고요. 특히 운전하시는 분들 비 내릴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안전하시고 그래 또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수요일 아침이네요. 냉천골의 아침 말씀 묵상하도록 하십시다. 오늘 말씀은 시편 105편 17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시편 105편 17절로 22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셉에 관한 말씀입니다. 요셉이 발에 착고를 차고 손발이 묶여서 형들에게 팔려서 미디안 상인에게 끌려서 이집트로 내려갔다라는 것으로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발에 착고를 차고 감옥에 갇혔다라는 것, 어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그런데 그것이 자신의 뜻과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요셉이 왜 그런 인생 살고 싶었겠어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무엇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가 하면 19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응한다라는 건 두 가지로 풀 수 있어요. 요셉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된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소극적인 의미입니다. 더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의 타이밍까지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풀리지 않는 문제의 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어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보내지 않은,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그 자리, 내가 있고 싶지 않은 그 자리, 그죠? 진짜 이 고난의 시간이 너무 긴 것 같고 기도의 응답의 시간이 너무 긴 것 같은데 그 의미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그 답은 소극적으로는 나를 단련시키는 것이지만 더 큰 의미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자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그것이 오늘 뭐요?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는 표현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요? 그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단련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요셉은 그 모진 고난을, 자기가 잘못하지 않은 일로 인해 생긴 그 억울한 고난을 감내해야 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요셉 자신에게 유익이 있고 궁극적으로는 애굽 자체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그 자리, 이제 바로가 때가 되니까 그를 높여서 국무총리로 세울 수밖에 없는 그 자리,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7년 풍년과 7년 대흉년 속에서 온 건동 사람들이 살 길을 여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맡기실 뿐만 아니라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 야곱의 자손들 70명이 이집트로 이주를 해와서 그곳에서 출애굽할 당시에는 남자 장정만 60만이 넘는, 다 하면 200만 300만이 되는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는 기틀을 놓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요셉은 산을 넘고 물을 건너는, 그것도 그냥 건넌 것이 아니라 발에 착고를 차고 건너야 되는 그런 자리에 있었다. 그 자리가 어리석어 보이고 그 자리가 마음에 안 드는 자리 같았으나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겁니다.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 요셉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자리로 가야 했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여기가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오늘날 교회는 성도들의 성도된 책임과 교회가 해야 될 문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이 부분을 놓치고 있어요.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의 약점이 뭐냐? 너무나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계획에 몰두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왜 목사님은 정치적인 이야기들을 잘 안 하세요? 냉천골에 아침 묵상할 때 왜 정치를 이야기 안 하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한번 해보십시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사회 정치에 너무 깊숙이 이상한 각도에서 관여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표현하는 것을 잘 새겨 들으세요. 이해가 안 되면 몇 번이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뭐냐? 사회를 바꾸고 정치를 바꾸고 도덕성을 높이는 일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소리를 지르고 악을 써면서 자신들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고 있고, 자기들의 얼굴을 내려고 하고 있고, 자신들의 어떤 명예와 권력과 부를 쟁취하려는 부류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지 않습니다. 교회는 사회에 도덕이나 철학이나 아니면 이제는 숫자나 뭐 힘을 가지고서 무슨 영향력을 끼쳐서 자기들이 뭐가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고요. 그러면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 오늘 요셉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말씀의 단련을 받으며 종살이 할지라도 서 있어야 되고요. 무고하게 감옥에 갔는데 그곳에라도 있어야 되는 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가 막 당당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 더 쉽게 해보십시다. 자, 동성애 문제. 저 동성애 절대 반대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맞겠냐고요. 잘 생각해 보세요. 물론 건강한 우리 기독교 단체들, 우리 샘병원과 같이 기독교 병원이 나서서 잘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젊은 층에서 동성애로 빠져나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 부모들이 회개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집에서 엄마 아빠 남녀가 만나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데 그 사랑의 깊이와 따뜻함을 못 느끼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이 더 큰 문제 아닌가요? 엄마 아빠가 매일 돈 문제로 걱정하면서 싸우고 있고요. 자녀와 어떤 대화, 진짜 뭐 부부간의 사랑을 보여주는 일은 별로 없어요. 돈 벌어오면 외식하자 그러기는 하는데 아이들이 남녀 사랑의 깊이를 알 수 있는 것들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좋은 거예요? 그냥 동성 친구가 편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가정에서부터 달라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힘을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복음의 영향력으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광화문에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뭐해요? 그곳에 가서 쓰레기를 줍는다거나 복음으로 희생을 한다거나 사랑을 외친다거나 섬김을 나눈다거나 뭐 거기에서 있는 여러 사람들에게 편가르지 말고 먹을 것을 준다거나 이런 게 아닌 거예요. 말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싸납게 하는 거예요. 목사라는 사람도 그렇고 뭐 거기에 앞에만 서면 말이 싸나워지는 거예요. 막 표정이 거칠어지는 거예요. 막 행동하는 것들이 더 파괴적이고 포악해지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성경과는 예수님이 사셨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요셉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공산당을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저는 뭐 공산주의 국가에서 선교해 봤으니까 공산당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그러하기 때문에 분명히 민주를 좋아하고 뿐만 아니라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방법론은 잘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이 더 부드러워야 됩니다.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섬김으로 해야 됩니다. 용서로 해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동성애를 넘어설 수 있는 그 부부 간의 사랑을 보여줘야 되고요. 형제 간의 사랑을 보여줘야 되고요. 자매 간의 사랑을 보여줘야 되고요. 나누는 것을 보여줘야 되고 집에서부터 뭘 가르쳐야 되는가 하면 이겨라, 승리해라, 너만 가져라 이런 것들이 아니라 베풀어라, 사랑해라, 섬겨라를 가르쳐야 되는 거라고요. 이것이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 우뚝 서 있는 성도의 모습이고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될 자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모두가 휴머니즘적으로 인간의 가능성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인간의 가능성을 말한다는 건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없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보내신 그 자리에 서 있는 교회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리에 서 있는 성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복음의 핵심은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핵심은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힘으로 하시지 않았어요. 가룟 유다는 힘을 원했으나 주님은 힘을 과시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주님이 잡히시는 그 밤에 칼을 뽑았으나 주님은 칼로 하시지 않았어요. 무시당했습니다. 핍박받았습니다. 채찍에 맞았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기까지 사랑으로 섬기셨습니다. 그래서 인류 구원을 이루어낸 겁니다. 이 요셉이 보여주는 그 모습이었던 겁니다.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 하나님께서 서 있으라고 하는 자리가 그런 자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악을 몰아내고 선이 승리하게 하고 인간들이 악한 유혹으로부터 구해내고 선한 사람들끼리 뭉쳐서 잘 살아보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악이 있는 곳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곳에서 등대처럼 불빛처럼 서 있는 거예요. 핍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을 넘어야 될 수 있습니다. 물을 건너야 될 수 있습니다. 무시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요셉처럼 그렇게 지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단련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 보세요. 보내신 그 자리에 가서 충분한 부와 능력이 있었으나 이 땅에서 그가 산 땅은 딱 하나 막벨라 구리에 무덤 하나밖에 산 게 없어요.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쟁취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 성도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사랑하는 자리입니다. 더 섬기는 자리입니다. 더 용서하는 자리입니다. 말이 부드럽고요.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그친 말을 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그친 말을 하지 않고요. 오직 사랑으로 섬김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요셉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날이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높이실 거예요. 애굽을 변화시키고 고대 근동을 바꾸어 내실 것입니다. 이런 축복의 자리에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 참 믿음의 자리에 가는 거짓된 생각, 휴머니즘적 생각, 어떤 힘의 논리에 빠지지 말고요. 진짜 십자가 복음을 붙드는 자리에서 오늘도 주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생각해 봅니다.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 어떻게 서 있어야 될 것인지를 시편이 묘사하고 있는 요셉의 인생을 통하여 배웁니다. 요셉은 발이 착고에 차이고 아버지여 그 험한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단련을 받았던 것을 생각해 봅니다. 때가 되었을 때 그가 순종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그를 높여 온 애굽의 머리를 삼고 인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며 이스라엘 되는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결코 높아지지 않으셨고 힘으로 하지 않으셨고 그친 말로 하지 않으셨고 싸나움과 악함으로 하지 않은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들도 그렇게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물결은 도도하게 악으로 흘러갑니다. 동성애를 비롯한 온갖 죄악이 기성을 부리고 아버지 하나님이 악한 정치인이 일어날 수도 있고 거짓된 정치인이 일어날 수도 있으나 그들을 향하여서 더 큰 악으로 더 싸나운 말로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싸납게 외치는 것으로 막아서려는 것이 아니라 보내신 그 자리에 서서 사랑으로 섬김으로 복음으로 예수님처럼 세상을 바꾸어 갈 수 있는 요셉처럼 세상을 바꾸어 갈 수 있는 우리 냉천골의 아침 말씀 묵상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가 된다는 것이 무엇이며 성도의 자리가 어떤 자리이며
기독교 세계관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가는 신실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함으로 이 세상이 바뀌게 하시고 진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이 휴머니즘이 기승을 부리는 때에 그 원리를 따라 힘을 가지려고 하고 성공을 외치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십자가 복음을 보여주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축복과 주의 긍휼과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 병원교회를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부흥하게 하시되 이 믿음의 사람들로 복음의 신발을 잘 신고 보내신 자리에 든든히 서 있는 믿음의 용사들, 요셉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단련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로 충만히 채워지는 병원교회 되게 하여 주시어서 세상을 십자가로 바꿀 수 있는 실력 있는 교회, 능력 있는 교회 되고 사랑으로 바꾸고 섬김으로 바꾸고 용서로 바꾸고 베풀므로 바꾸는 아름다운 교회가 우리 병원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그런 실력 있는, 그런 믿음 있는, 그런 예수님 닮은 좋은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시다. 영어 찬양입니다.